성경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인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웃김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또 특별시각 기획도 동안에 에스라서 9장 말씀을 또 강의할 수 있는 데까지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을 했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극소수의 살아남은 백성들은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아수르만큼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수르가 큰 나라였는데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대부분 다 끌려가세요. 그들은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영토에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났습니다. 관계로 흩어났죠. 그래서 다시는 이 북왕국에 혹은 사마리아에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소개를 시켜버렸고, 아주 극소수의 노인들이나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그 땅에 남겨가 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죽었거나 떠났기 때문에 표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거의 비슷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지기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1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서 흩어버렸는데, 그들을 흩어버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와 먼 쪽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유다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최초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한번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잡아가고 성전의 금은 이런 것들, 이런 보물들을 전부 다 이제 약탈해가고 이럴 때가 최초로 그렇게 약탈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때로부터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첫 번째 주я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하고, 이 고레스는 사실은 조그만 나라의 부족왕과 같았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메대 바사를 이제 메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략을 해가는데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냥 이 다리오가 이 고레스가 별로 이제 이 격전도 치르지 않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해에 이제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끌고 갔던 포로들에 대해서 특별 사명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8.15 특산이 뭐 3.1절 특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 사명 조치를 취하는데 그 특별 사명 조치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사람들이 소위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누구든지 올라가거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왕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당연히 아니죠. 여호수아라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이것이 제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 2차 귀환, 제3차 귀환 이렇게 있는데요. 제1차 귀환에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번성을 해서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약 100만 명이 이르렀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1차 교환을 하고요. 이제 그 후에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스라,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9장을 읽었잖아요. 이 에스라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2차 귀환보다도 조금 적은 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것이 제2차 귀환. 그 다음에 제3차 귀환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와 같은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리더가 소위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귀환의 목적이 무엇인 거는 이제 이미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사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에스라로 하여금 귀환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칙령을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차 귀환 내용이 에스라서 6장까지 나오고 7장에서부터는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제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이와 같은 사역이 이제 10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종교를 말하면 여호와의 종교, 유대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유대교를 이렇게 당연히 섬기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귀환을 해서 그 땅 백성들,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땅 백성들, 소위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다 멸망을 했지만 소수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북왕국과 또
이 유다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병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랬죠.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이제 그때 남아있었는데, 그들도, 그들과 그들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그들을 남은 이제 백성들을 다 끌고 갔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멀리서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그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혼합된 종교를 갖고 있었고, 혼합된 혈통을 갖고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북왕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부가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혈통을 갖고 있었고,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와 남쪽에 있는 유다와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볼 때 나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땅 백성들과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고, 유다 백성들 기환을 1차 기환, 2차 기환을 했는데, 그들이 그 땅 백성들과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섞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요, 깨끗한 물, 이제 한 통에다가 더러운 물 한 컵을 거기다 섞어 놓으면 그것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예, 당연히 그건 더러운 물이죠. 예, 한 드럼통에 깨끗한 물에다가 아주 조그만 소량 한 컵에 더러운 물을 거기다 섞으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더러운 물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114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약 10만 명 이상 됐거든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약 10만 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약 100명 남짓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상을 보면은 1%도 안 돼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요, 깨끗한 물 가운데 더러운 물을 조금만 섞여라도 이것이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먹지 못한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도요,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자녀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산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저희들의 삶은요,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요, 저희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참 아주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들었어요. 예, 방백들이 와서 이 땅 백성들과 그리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섞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몇몇 성도들에게 국한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의 우리 성도들이 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것이 마치 나의 일처럼 실제로 실물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몇몇의 이런 가족들이 또 건강이 좋지 않는데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동생이야, 누구의 아버지야. 예,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